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 오후까지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4차 평화협정 국제캠페인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세 나라를 돌았는데요. 러시아와 터키와 그리스, 정교회가 기독교의 중심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또 관련된 정치인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에서는 북미 깜짝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번 여행이 그동안 거의 접해보지 못했었던 동방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는 기회였습니다. 정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동방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한 3억 명 정도, 그러면 전체 기독교 인구의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방교회 역시도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11세기 중엽에 대분열을 거쳤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의 중심은 5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였고, 두 번째는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었었고, 세 번째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네 번째는 바울이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었던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 5개였는데 1054년에 서방교회인 로마교회가 분리되고 나아갔고 나머지 4개 교회는 동방교회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후에 한 4세기 정도 지나면서 그쪽은 많은 부분이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말았죠. 아무튼 이렇게 대분열을 거치고 난 다음에 개신교회는 서방교회의 관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사실 동방교회에 대한 전통과 문화에 대한 것이 참 낯섭니다. 이론상으로는 한 형제가 맞는데 가까이 있으려고 그러면 매우 낯선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모이긴 하지만 사실 예배 시간 내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동방교회에서는 허용하지가 않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대주교이신 정교회 주교이신 조성암 대주교께서 주선을 잘 해주어서 동방교회의 아주 깊은 곳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동방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의 회원교회가 70여 년 전에 되면서부터 이제는 점차적으로 동서방의 교회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100년 남짓 됐죠. 그런데 동방교회 가면 한 2000년 되는 역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 긴 유구한 그런 문화와 전통을 앞에 대하다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곳을 방문하면서 느낀 몇 가지 것들과 함께 결부시켜서 하늘뜻 펴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종교와 여행이라는 것은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관심이 그 안에 뚜렷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종교는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기가 접하고 있는 이 세계보다도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그런 배움 속에서 생겨납니다.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은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그렇게 넓은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관심사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배우게 됩니다. 종교의 성숙이라는 것은 여행과 깊이 결부되어 있고 그러니까 세계 종교는 늘 여행으로 더불어서 시작됩니다. 이번 여행은 모스크바에서 시작되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평화와 신학 장립 행사로 인해서 일행보다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진행된 일정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교회의 영성이 깃든 터키와 그리스를 몇몇 지역 돌면서 그 문화에 아주 깊이 매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시를 방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그 도시 자체에 대한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참석했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여행은 참 정교회의 재발견이었다, 이런 표현을 오기 직전에 가진 평가회에서 하곤 했는데요. 그 정교회의 재발견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지점, 제가 느낀 두 가지를 함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교회가 갖고 있는 영성의 깊이와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개신교 영성과는 꽤 다릅니다. 그런데 종교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그 영성은 매우 단순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그것을 느꼈는데요. 2001년도인가 유럽의 문화 수도로 터키 이스탄불을 지정했다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이 보스포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하나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독특한 그런 문화유산이 곳곳에 배어 있고 사람들은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엔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되어서 차별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 터키의 일부 지역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아직도 부르면서 살고 있는 그곳의 기독교는 어쩌면은 이 역사 속에서 영욕을 모두 누려본 그런 종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스탄불 외곽에 있는 정교회 총대주교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이 3시간이 넘었는데요. 그리고 예배 형식은 똑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참여하면서 개신교 신자들은 여기에 참여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가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정교회의 세계 수장이신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한국 방문단을 맞으면서 2장짜리 페이퍼를 미리 준비해서 우리를 앞에 두고 이렇게 읽으셨어요. 그 환영사의 일부를 교회 1층 게시판에 붙여 두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환영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은 그분의 환영사 말미에 있는 인용문입니다. 교회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체계화되던 시기는 4세기와 5세기경입니다. 그때 기독교 신학을 주도했었던 분들이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신학자들입니다. 그 두 신학자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를 역임했었던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신학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신학자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아직까지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신학을 가장 간단하고도 명쾌한 언어로 전달하는 황금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는 모든 교회의 목표, 신앙생활의 어떤 방향, 이것이 이토록 간결하고 분명한 그런 표현이 없을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탄불을 떠나서 그리스의 수도원 도시가 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 말을 들어보니까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서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메테오라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 버스로 이동하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주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9세기경부터 종교적인 어떤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돌산에 뚫려 있는 그런 바위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2세기 동안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도원이 지어졌는데 뭐 다 300m, 400m 되는 돌산 한 꼭대기에 그 바위 위에다가 어떻게 기묘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수도원을 지어놨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특이한 풍광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20여 개의 경이로운 수도원을 건축해 놓았는데 그 가운데 2곳을 방문해서 수도원장님의 대접을 받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일행을 맞아주신 수도원장님은 종교의 수도 생활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주셨습니다. 수도 생활에는 2가지 덕목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겸손입니다. 이 2 덕목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훈련과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영성을 얻어가는 과정은 단지 금식과 기도만 하는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도 만들 수 없고 학문과 예술로 가꾸어진 문화적 소양만으로도 그것을 해낼 수 없고 행위의 성찰로 일구어진 도덕적인 기질로도 그것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인간 정신이 자아내는 표현이 회개이고 겸손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이 심리적인 차원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힘이고 개인의 영혼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혜이고 동력입니다. 회개와 겸손이라는 것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지어낼 기본 역량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종교의 수도사들은 그것은 회개와 겸손이라고 본 것이죠.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그러나 깊이 곱씹어 볼수록 거기에 무언가 깊이 있는 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평화를 일구어 나아가는 신앙의 역량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겸손한 마음과 회개의 삶에 있다. 이렇게 종교에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 순례는 훨씬 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의 본문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시리아 장군이 나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낫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이 이야기는 여러 각도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엘리사같이 위대한 예언자는 딱 한마디 말로도 나병까지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들 그만해서는 자기 병 또한 고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뭘 읽어내야 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인물에 주목해서 보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이야기에는 총 8명 이상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니까요. 그는 왕이 아낀 인물이었고 위대한 용사로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죠. 어찌어찌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오물 씻으라고 하는 예언자의 종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만 거기에서 그냥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아니, 내가 왔는데 이 정도의 부대접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 거지요. 그래서 그는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돌아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장수는 저 정도 행동해도 돼 하는 것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떤가요?
그는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초조해하는 것을 알고 야, 내가 나서서 나라와 왕의 체면을 좀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웃나라 군사령관이 자기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간단한 지침 하나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은 상대방은 화를 내고 말았죠. 엘리사가 분명히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 이야기의 가르침 또한 그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보통 대부분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야기 밖에서는 더욱더 주인공이죠. 오늘 이야기에서는 병든 신하에게 호의를 베푼 시리아 왕이든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근심에 빠진 이스라엘 왕이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될 만한 인물들이 거의 다 지나갔는데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 사람에게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에서 활력을 불러넣은 최초의 인물인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시종을 들고 있던 전쟁 포로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하자 시리아에 가면 예언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권하죠. 그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 숨쉴 만한 공간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사람은 나아만의 부하들이죠. 이들은 기분 나빠서 치료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는 나아만을 되돌려 세웁니다.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이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겨우 한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고 돌아서고 있습니까? 이건 매우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특별한 권리를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 생각 자체가 덫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리를 실제로는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부하들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권리는 어떻게 해서 찾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전체적인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면은 바로 그 두 사람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만든다는 건 뭘까요? 나는 평화이고 저기는 반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삶이라는 것은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을 열고 이전의 관계 방식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을 불어넣는 것이 평화를 만드는 길입니다.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계의 방식을 바꿔야 하죠. 그 방식이라는 것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관계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평화의 길을 여는 일은 왕이 하지 않았고 장군이 하지 않았고 심지어 예언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그런 의미에서 낮은 곳에서 보는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낮은 곳에서 열리고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평화로운 길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 같습니다. 누가복음서의 본문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록은 예수의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이미 새 공관복음서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유독 누가복음만 12제자의 파송 이야기 바로 뒤에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 대부분은 이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봅니다.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성서의 숫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복음 전도자가 지녀야 할 믿음의 윤리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4절부터 11절까지 전해줍니다. 모든 고울과 모든 곳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고을만이 아니라 모든 고을, 모든 곳,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문화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도면밀한 지혜를 만들어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향해 모든 도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오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신앙의 윤리는 아주 단촐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평화의 길로 이끄는 것은 현혹하는 욕심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분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욕심과 필요를 구분하는 것이 무척 힘든 생활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무한 증식을 하는 것이 마치 목표처럼 작동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거기에 나는 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신의 필요라기보다는 욕심에 가깝죠. 과도한 양의 물질적 자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든 과도하게 존중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갖든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것이 작동해서는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코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평화의 세상을 바라면서 작고 낮은 모습으로 일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죠. 냉정한 국제관계에서 평화협정을 위한 종교인들의 활동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처럼 비춰지기 쉽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평화 기도회를 갖는 것 역시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평가를 한다면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될 때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그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도 같이 위태로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촛불이 하나씩 켜지고 평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일거에 밝아지고 모든 깃발이 펄럭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그것은 모두 평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진실한 바람입니다. 제자들을 평화의 사역으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담아주시죠. 저는 그것이 아주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그것이 진실과 사랑으로 이어져서 내 마음속에서 작동해 버린다는 것, 이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정의와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 그건 역시도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바람을 자기의 행위에서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생명의 진화와 문명의 발전을 일으켜가는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이번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감동이 있는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냐 하면 평화협정에 관한 우리들의 설명과 바람을 들었던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도 이제부터는 한반도에 관한 기도를 마음속에 담겠다라고 대답할 때였습니다. 한 사람의 요청과 꿈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담긴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믿음, 그 위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도 바로 그런 믿음 위에서만 피어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사람에 대한 적대감, 그것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결코 평화가 자라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취급하는 정치 세력이나 인간을 죄인으로만 보는 종교 세력이나 매우 동류 관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평화가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 단순한 삶의 방식으로 가장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복음적 삶이 갖고 있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를 하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니까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인간 세계를 병들게 하는 귀신들마저도 복종하게 만드는 그 행위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매우 묵시록적인 표현으로 해석해냈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묵시록적인 표현입니다. 성서에 있어서 묵시록의 표현들은 뭐 신비한 환상에 대한 그런 알쏭달쏭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 현실을 진지하게 대하도록 만드는 그런 표현 기법입니다. 가장 현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게 묵시록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봤죠. 귀신이 굴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의 복음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평화의 복음을 진실로 믿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주는 평화를 먼저 맛보아야 합니다. 나뭇잎을 실제로 흔드는 것은 바람이죠. 그 실제적인 바람이 마음속에서 우리 영혼을 떨게 하지 않고서는 평화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봐야 되는데 이 바울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여행 이야기를 한 토막 더 하고 전하겠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언덕 높이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올라가죠. 아크로라는 말이 높은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폴리스, 도시, 언덕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건데요. 이 아크로폴리스에 오르면 아테나 신전에게 바쳐진 파르테논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경하고 나는데 물론 저도 거기에 가봤겠죠. 감상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아레오파고 언덕에 올라서 그리스 철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큰 감동은 그렇게 일지는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잘 찍었다 하는 느낌이었죠. 이 아테네에서 1시간 정도 서쪽으로 이동하면은 고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가졌었던 동선 그대로입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거의 실패했어요. 철학자들과 대화해서 답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에서 지내는데 이 고린도는 아주 지형학적으로 특이합니다. 거기서부터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형성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스파르타가 있습니다. 이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와 위쪽의 아티카 지역에 있는 아테네는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길목에 있는 고린도에서는 매우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복잡한 역사를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연 많은 도시였습니다. 거기가 병목처럼 되어 있고 양쪽으로 바다가 있는데 이게 가깝기 때문에 지금은 8m 깊이로 몇십 미터를 운하를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100년 전에 이명박이라는 분이 거기에도 매우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운하가 없었을 때는 6km밖에 되지 않으니까 배를 이쪽 에게해에서 그냥 끌고 갔대, 육지 위로. 그런 일을 할 상상을 했는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많은 문물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들도 많았고 신전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고린도 바다에서 보면 바로 뒤에 높은 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고린도 산 역시도 신화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치푸스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그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산 꼭대기에는 아직도 아주 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 거기에도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반 동안 지냈었던 바울의 설교단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사진을 모두 찍고 가라고 현혹을 했습니다. 저에게 인상적인 장소는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겐그리아라는 이름의 작은 해변 마을이었습니다. 왜 이곳이 인상적이었냐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17장은 아테네에서 일이고 18장은 그 고린도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18장에 있는 겐그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겐그라야에서 서원한 것이 있어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로마를 향해 가지 않고 다시 배를 타고 동쪽으로 있는 안디옥을 향해서 복귀를 하죠. 2차 전도 여행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유럽 선교를 마치고 떠나면서 서원 기도를 하면서 머리를 깎은 그 해변에서는 저도 상당히 좀 센티멘탈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돌들도 몇 개 주우면서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일고 있는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 당시 세계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는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 마음을 접고 고향으로 복귀해 오면서 머리를 깎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서원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마음들은 바울만이 가진 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왔고 또 무단한 노력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겐그리아는 그런 뭔가 서원으로 일렁이고 있는 그런 결단의 도시라기보다는 아주 평화로운 마을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조약돌로 이루어진 해변에 아주 맑디 맑은 그런 바닷물이 출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소박한 모습으로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까지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거쳤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6장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에 심지 말고 성령에 심는 삶을 살면서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준 말이기도 했지만 바울 자신에게 했던 말처럼 들립니다. 바울은 육체에 심는 삶과 성령에 심는 삶을 대비하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육체에 심는 삶은 율법에 매여서 겉모양을 꾸미는 삶이요. 반대로 성령에 심는 삶은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자신을 새롭게 지어내는 삶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내는 삶을 추구했고 그것이 평화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의 율법을 지키는가, 어떤 모양의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만들어내는, 지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대의 율법, 그건 너머에서 비치고 있는 그 가치, 거기에서 평화가 숨쉬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를 새로 지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신앙의 목표요. 그런 사람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활동에 나아가는 목적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도리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나침반을 하나 분명하게 줍니다. 그것은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평화를 향해서, 보다 더 큰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기를 새롭게 지어가는 생명은 더욱 큰 평화, 그것은 더욱 정의로운 평화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 더욱 평화로운 정의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지어냅니다. 거기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르침과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믿음의 길을 평화의 일꾼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